고난주간 기도회, 저녁 기도회 3일차 맞이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그렇게 또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큐티 본문이기도 하고 오늘 이제 누가복음 23장을 이렇게 볼 텐데요. 빌라도의 이 재판 이렇게 과정 이렇게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데 그것의 어떤 결과가 바로 이 재판, 오늘 빌라도 재판의 결과 이렇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동안 사역 열심히 하셨어요.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사역의 시간도 끝나요, 안 끝나요? 사역의 때도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요. 그리고 이제 무슨 시간을 맡고 있냐면 심판의 시간을 맡고 있는 것, 재판의 시간을 맡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법부예요. 사법부, 법원, 재판. 여기서 재판이 틀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이 세상은 진짜 이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오늘 이 타이틀을 제가 옛날의 빌라도 또 오늘날의 어떤 빌라도 이런 어떤 타이틀로 오늘 이야기 나눌 텐데 같이 한번 오늘 또 깨달아보고 또 알아가 이렇게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23장 들어가기 전에 22장 끝털이 좀 끝부분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실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러나 이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 말하고 있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유다가 돈을 받고 팔았죠, 예수님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의 장로들이 오늘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정말 이렇게 지도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지금의 현 대제사장이 아닌 가야바가 아닌 안나스 거기에 가서 신문을 받았고 그 다음에 현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가서 재판을 또 이렇게 받았고 지금 오늘은 세 번째로 어디 와서 지금 재판을 받는 거예요? 공회에 와서 재판을 받는 것이고 23장으로 넘어가면 또 어디예요? 빌라도에게서 재판을 이렇게 받는 과정. 그래서 우리 오늘 세 번째 공회에서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뭐 이렇게 서기관들이 있는 공회에 가서 예수님이 끌려가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재판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른 또 본문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지금 이렇게 피의자를 데려왔는데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데 뭐요? 증언을 하는데 다 무슨 성경의 증거기 무슨 증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 증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이 재판은 무슨 재판인 거예요? 거짓 재판인 거예요, 지금. 거짓 증인들이 많이 나와서 말은 하는데 거짓 증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10계명에서 9계명, 9번째 뭡니까? 이웃에 대해서 뭐 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거짓도 나쁜 건데 거짓 증언. 왜? 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재판을 잘못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그래서 거짓 증언은 아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재판받는 이 상황에서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유대인의 재판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재판인 거예요? 종교적인 재판인 거예요. 종교적으로, 유대적으로, 유대교에서 볼 때 지금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이제 던지는 거죠.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거든? 그리스도군.
이 말은 그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있어서의 이 말은 이 표현 네가 그리스도거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지금 구약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율법에 오시겠다고 하는 그 예언된 메시아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하고 느낌이 완전 틀립니다. 너가 그토록 그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 너 그리스도? 맞아? 그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질문이고 만약에 지금 앞에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면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왜?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의 입장에서. 그리고 두 번째, 또 물어봐요. 예수님 어차피 말해도 안 믿는다는 이야기고 이제부터는 인자가 어디에 앉아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권능의 우편에 앉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겠죠. 우리도 이제 항상 이렇게 왕들 보면 황제 보면은 뭐요? 옆에 누가 항상 앉아요? 자기 아들이 앉아요. 딴 사람이 앉지 않아요. 다른 권력자가 앉지 않아요. 누가 앉아요? 항상 아들이 앉아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인자하는 예수님이니까 어디에 앉는다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질문이 어떻게 나와요? 그러면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뭐라 그래요? 내가 그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이렇게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가? 그 메시아가 근데 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니까 진짜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만나지 이거를 지금 그들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교 공회에서의 이 지금 재판의 이 과정은 지금 무엇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누구다? 메시아다? 지금 대답하고 있고 또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교회를 세우기 전에 베드로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동일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구나.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요셉의 아들인데 나사렛 시골 출신인데 늘 그들에게 어떤 그런 생각 속에 있어서 인정할 수 없었던 그 나사렛 예수. 그런데 이제 나사렛 예수로만 알았고 우습게 받았던 그 예수가 지금 재판정에서 뭐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지금 대면에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맞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근데 이제 다른 본문에 보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한 가지 또 합니다. 다른 데는 이곳에서는 지금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뭐가 한 가지 또 추가되어 있어요? 뭐 타고 온다는 거예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 와 있고 지금 우리 앞에 있는데 다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 구름을 타고 권능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림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더 나가고 있는 거죠. 더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듣고 있는 또 믿지 않는 이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게 뭐로 들리겠습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동으로 이게 뭐로 들려요? 신성모독으로 들리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 하나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동등, 이거는 완전히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도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긍정적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확인하는 자리이고, 근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신성모독. 신성모독은 당연히 그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판결입니까? 사형 판결입니다. 사형 판결. 이게 그들의 입장에서 사형이니까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어떤 사형 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가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교 재판을 했고, 이제 유대교의 입장에서 종교 재판을 했고, 이제 오늘 2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사법적인 재판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장 빌라도에게 가는 것이 있죠.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이라 하더이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대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에 죄가 없도다 하니. 이제 빌라도에게 데려왔어요. 자기네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건 신성 모독이야. 그래서 사형감이야. 그런데 우리는 사형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실제로 로마의 식민지로서 실제 사형 판결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 그 당시에 로마 총독 5대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제 끌고 온 거죠. 데리고 온 거요. 예수님이 무리들과 사람들과 함께 다 끌고 와서 이제 고발을 하기는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고발을 세 가지를 하는데 우리 백성을 뭐 했고? 미혹했고. 예수님이 미혹했어요? 미혹하지 않았죠. 자,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어요? 안 금했어요? 금하지 않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금했어요? 안 금했어요? 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늘 문제가 되는 유대인의 왕, 자칭이라는 단어를 붙였죠. 자칭 유대인의 왕. 그리고 메시아래, 메시아 그리스도래. 이거 가지고 지금 딱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어요.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그들의 고발 내용이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네, 거짓이에요. 세 번째는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근데 두 개. 봐요? 백성을 미혹했어요? 미혹하지 않았어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친 걸 금했어요? 금하지 않았어요? 금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것은 지금 빌라도 재판, 정식 재판, 이 사법적인 재판에 와서 지금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당시에 이 최고 법원에 와가지고 거짓말로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막 이렇게 말을 하니 고발 내용을 들어보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먼저 확인하고 싶은 거. 자기가 이제 왕 노릇하고 있으니까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내가 뭐냐? 유대인의 왕이냐? 왜 세 번째 자칭 왕이고 그리스도냐? 뭐 그리스도 메시아는 뭐 로마 사람의 입장인 빌라도에게서는 별로 관심 없고 진짜 네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 내가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대뜸 뭐라 그래요? 네 말이 옳도다. 그럼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백성을 미혹하고 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거 또 금하지도 않았고 계속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자칭 또 유대인의 왕이고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자기네들 관심도 없죠. 지금 빌라도는 뭐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또 한 가지 확인하는 거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뭐 이게 별로 이렇게 크게 사법적으로 판단할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로 빌라도가 말해요. 내가 보니까 이게 무슨 종교적인 이슈 같지 뭔가 사법적으로 처리할 게 아닌 것 같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뭐를 선포해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가 없다라는 이 표현이 몇 번 나오냐면 몇 번 나올까요? 3번 나와요. 3번. 죄가 없다. 첫 번째, 죄가 없다. 또 증언도 뭐였어요? 거짓 증언. 자, 이 한 가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디모데전서 4장인데 여기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인데 그 당시에 극단주의 어떤 금욕주의자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욕주의자들은 뭐예요? 결혼도 하지 말고. 왜? 육체는 또 나쁜 거야. 그리고 영만이 좋은 거야. 영주주의 같은 그 주장. 그런 어떤 주장. 그래서 이제 그들한테 뭘 표현해요? 자기 양심이 뭘 맞았어요? 불화살 맞았어요.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외식하고 있어요. 뭐 하는 자들이요?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뭐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를 이분법적으로 그들은 금욕주의, 지나친 금욕주의.
그래서 그 다음 표현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만들었으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금욕주의자는 그게 아니야. 그들의 양심이 지금 불화살을 맞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이 지금 가르쳐 준 건 뭐였냐면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 저 후일에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이 가까우면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떠나? 어디서 떠나요? 어디서 떠난다고? 믿음에서 떠난대. 그럼 이 사람은 믿었다 안 믿었다? 먼저 믿었다는 거죠. 교회요, 교회. 교회 다닌다니까요. 교회 다녔어요. 그랬는데 이제 후일에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건 아니겠죠? 믿음에서 어떻게? 떠나요. 왜 떠나요? 뭐 때문에? 미혹하. 미혹하는 뭐라고요? 영. 누구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 미혹하는 것도 뭐고? 영이고 귀신도 뭐예요? 영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나친 이 금욕주의자들,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지나친 금욕주의자들, 알고 봤더니 뒷 배경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이 있는 거죠. 뭐 하려고? 미혹하려고. 다 귀신의 역사인 거고 알고 봤더니 그들의 그 가르침은 귀신의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미혹에 빠져서 믿는 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떠난다 안 떠난다 믿음에서 떠난다. 분명히 가르쳐줘 미리. 그들의 양심은 화인 맞아서 뭐 하는 자들이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지금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왔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왔는데 그 고발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양심의 화인을 맞았어요. 왜? 그들은 누구보다도 진리를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실만 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오직 죽이고자 하는 신성 모독이라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뭐까지 되는 거예요? 거짓 증언까지 되고 있어요. 지금 사람이 진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지금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런 거 뛰어넘어요. 그래서 예수 하나 지금 잡으려고 어디까지 뭘 하고 있어요? 거짓말, 양심이 지금 화인 맞은 이 상태까지 가고 있어요. 어디서요? 재판정. 재판정은 뭐예요? 끝입니다. 끝.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인데 거기에 거짓이.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도 그렇고 어디죠? 잠언도 그렇고 이 거짓 또 이 성경 율법에서도 그렇고요. 이 거짓 증언에 대해서 거짓말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특히나 이 재판할 때의 거짓 또 뇌물 받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아주 금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거짓이니까 또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빌라도 앞에서도 지금 거짓 증언이 되고 있는데 이상하게 놀랍게도 그 재판을 결정하는 결정권자는 아무리 봐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판결을 지금 1차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들어보니까 지금 어디 출신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치 6월절이어가지고 또 헤롯 안디바 왕이 지금 갈릴리에 예루살렘에 와 있네. 그래서 그쪽 출신이니까 지금 헤롯한테 이렇게 보낸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빌라도는 나름 진지하게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또 판결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헤롯한테 보내서 왜 그쪽 지역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헤롯한테 보내줬는데 헤롯의 지금 관심은 단어가 지금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믿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뭘 들었기 때문에 예수의 소문을 오래전부터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그래 꼭 만나보고 싶었는데 오늘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만나서 뭐 하려고? 뭘 한번 이제 보고 싶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막 엄청난 기적을 베푼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근데 눈앞에 갑자기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말로 막 말하는 거예요. 뭐 이런 기적 베풀었다며, 이런 기적 베풀었다며, 이런 기적 베풀었다며, 한번 내 앞에서 한번 해봐. 내 앞에서 한번 해봐. 나도 보고 싶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수없이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던 주님이 이 헤롯 앞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요구를 지금 헤롯 왕이 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뭐예요? 대답하지 않아요. 뭔 말입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대답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지금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믿고 싶어서 이렇게 해보라는 게 아니고 뭘 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어떤 신앙의 자세.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진지하게 믿는가?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지금 헤롯 왕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은 나에게 좋은 구경시켜주는 분이에요. 그리고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헤롯의 마음을 알고 그 의도를 다 알죠. 이거는 대꾸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꼼짝도 안 해. 아무 데도 지금까지는 뭐 공회에서도 대답 잘했고 빌라도가 물어보니까 다 대답 잘했고 그런데 헤롯 앞에서는 한마디도 안 해.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아. 수없이 말을 해도 대신에 누가 말해요? 대제사장, 서기관이 계속 힘써서 고발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결국 가만히 대답도 안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헤롯 왕은 그의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뭐 해요? 업신여요. 또 뭐 하고? 회랑하고. 네가 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며 내가 좋은 빛난 옷 입혀줄게. 입혀주고. 지금 헤롯이 알지 못하는 것이 그냥 알지 못하는 거죠. 지금 누가 누구에 대해서 재판하고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가르쳐주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은 누가 만들었다? 예수님이 만들었다. 당연히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만든 거죠.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이 만들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이 만들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를 알아야 몰라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앞에서 지금 와 있는데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기적 좀 베풀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 그게 대꾸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무슨 쇼해보라는 거지. 쇼해보라는 거예요. 볼거리 좀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누가 기적을, 치유를, 회복을, 귀신 쫓아내는 거를 구경거리로 합니까? 우리가 사역할 때도 늘 조심해야 돼요. 보이기식으로 사람 좋게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예요? 그의 헤롯의 마음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 자기 땅을 만들었죠. 뭐 이 세상에 모든 걸 만들었으니까 지구도 만들었고 땅도 만들었고. 그래서 백성도 이미 이 아담과 하와 이 창조 그 자손들 다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 자기 백성. 근데 영접해요, 안 해요?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놓고 지금 예수님 대놓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고 좀 쇼 좀 해보라는 거야. 뭔가 좀 기적 좀 일으켜보라는 거야. 나 소문 많이 들어서 한번 내가 보면 나도 뭔가 믿을 수 있지 않겠나 막 이러면서 막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띄워보라는 거야. 능력 좀 보여보라는 거야. 예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헤롯의 마음은 문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저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마음과 이 헤롯의 마음에 중첩될 곳이 아무것도 없는 죄로. 예수님이 한 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한 말도 안 하고 뭐 고발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헤롯 왕도 결국에는 뭐 무죄죠, 무죄. 그래서 자기도 그냥 무죄하고 빨리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다시. 저기한테 다시 빌라도한테 다시 보내죠. 다시가 또 빌라도가 다시 받은 거예요, 재판을. 그래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 것도 같이 한번 13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저해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빌라도가 또 다시 왔으니까 또 다시 재판을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죠. 헤롯이 뭔가 좀 결정을 내줄 줄 알았더니 헤롯이 결정을 못 내려줬어요. 그래서 다시 빌라도한테 왔으니까 다시 이제 재판이 재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 앞에서 신문을 해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백성을 미혹했다고 그랬지. 첫 번째 제목 그랬죠. 미혹했다고 그랬지. 백성을 미혹했다고. 그래서 너희들 보는 앞에서 지금 내가 신문을 쭉 해봤는데 이건 뭐 너희들이 고발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은 없는 거예요. 다시 똑같은 결정. 이 사람에게 뭐가 없다? 죄를 없다.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 죽일 일이요. 그 행한 일에 대해서 죽일 일이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죽여요? 왜? 지금 사법부의 입장에서, 재판관의 입장에서. 헤롯도 보라, 헤롯도 그랬는데 내가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죽일 일이 아니고 죄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냥 때려서 놓겠다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왜 이런 재판 과정이 있지? 왜 예수님은 재판을 받았지? 뭘 보여주는 것 같습니까? 왜 예수님은 직접 이 세상의 왕들로부터 직접 재판을, 신문을 다 받아봤을까요? 뭘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 불리죠. 왜? 인간이 되셨으니까. 그런데 그 인간된, 하나님이 인간된 것이 얼마나 낮아진 것입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인자됨을 보고 뭘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한. 이 세상의 모든 심판하는 권한을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설명합니다. 누가 어디 속에 있는 자? 무덤 속에 있는 자. 무덤 속에 있다는 그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죽었으면 끝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뭐 할 때 죽었으면 끝인데. 그리고 무덤에 가고 뭐 화장을 하든지 그냥 뭐 무덤에 묻든지 그럼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의 음성을 뭐 할 때가 온다고요? 들을 때가. 누구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야. 그러면 그때 부활을 안 해요? 부활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더 무덤에 누워 있고 싶어도 무덤 문이 자동으로 열려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부활로. 그리고 뭐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왜 부활시키겠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이제 여기서 선한다는 것은 생명의 부활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말하는 거. 생명의 뭐로? 부활.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또 불신자들, 악행을 행하는 자들, 뭐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누가 예외 있습니까? 여기 단어가 뭐가 붙어 있어요?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도 빌라도도, 누구도 헤롯도, 누구도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다 묻어서 무덤에 죽었. 지금 오래전에 죽었지 않습니까? 다 불러낸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심판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심판의 과정, 재판의 과정을 다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특별히 또 예수님을 실제로 재판했던 사람들 이렇게 있죠. 근데 얼마나 왜곡된 재판을 받았고 거짓 증언의 재판을 받았는지. 그래서 이 땅에서는 사실 이 땅의 사법부는 재판부는 정말 타락하고 죄가 있고 뇌물 받고 막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너무나도 왜곡.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이 죄 무죄로 나오고 또 죄 없는 사람이 또 유죄로 나오는 경우도 너무나도 이 세상에 불안정한 이 재판. 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100% 정의롭고 100% 공의로운 재판이 있고 재판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증거입니다. 증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게 있죠. 재판석에 옆에 뭐가 있다고요?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다 살려내가지고 책들을 펼치고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책들에 기록된 대로. 기록된 것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행한 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된 대로 행한 대로 우리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는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그때 내가 예수님이 분명히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왜 그렇게 재판했는지에 대한 신문을 받겠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상대할 때, 또 바라볼 때, 예수님을 믿어 안 믿어를 뛰어넘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그분이 나를 구원자인 것을, 그분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그 주님이 나의 심판자라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지금 분명히 죄를 찾지 못했어요. 두 번째까지 무죄. 두 번째까지. 그러나 이 주님께서 이 심판의 과정을 자세히 기록한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이제 주님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성육신 됐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한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뭐 할 거라는 거? 심판하실 거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이런 모든 과정들을 또 다 심판의 과정들을 겪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찬스가 왔습니다. 찬스. 항상 기회는 있죠. 같이 한번 우리의 7절은 없음인데 다른 구절에는 이렇게 다른 번역본에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 명절부터 해가지고 17, 18, 19 있겠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주더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명절 6월절. 6월절에는 죄수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통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풀어줘요. 안 풀어주는 건 없어요. 반드시 풀어줘.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에게 두 번이나 무죄된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줄 찬스가 빌라도에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것을 나중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빌라도가 신문받을 일인 거예요. 분명히 무죄였고 두 번째 또 살려줄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백성들의 선택이 아니고 너가 결정했으면 또 한 번의 기회가 또 있었어요. 또 한 번의 기회.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얘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제 또 아내가 자기 꿈 꿨다고 저 사람 상관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저기였던 상황들이 빌라로 하여금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금 뭔가 선한 영향력이 지금 미쳐지고 있어요. 딱 봐도 이 바라바는 뭐예요? 정치적으로 반역죄가 있고 살인죄가 있는 유죄를 받은 사람, 그래서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고, 이 사람은 그야말로 십자가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옆에는 지금 뭐예요? 뭐 말은 많은데 딱 봐도 두 번이나 해봤잖아요. 첫 재판, 두 번째 재판. 이제 마지막 대법원 30만 있는데 2심까지 다 뭐가 나온 거예요? 무죄가 나온 사람 두 사람 딱 예수님. 그래서 이제 판사 입장에서는 판결을 지금 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제히 뭐를 질러? 소리 질러.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여튼 소리 지르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소리 지르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 여기서도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니 왕이 있는데 재판을 하고 있는데 무리들이 뭐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을 예수님을 뭐하고? 없이 하고 바라바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놓아들어. 바라바가 누구데? 성중에서 밀라인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죄가 해서 옥에 갇혀 있는다는데. 그러니까 이 재판관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소리를 일제히 지르고 있어요. 그리고 더 참고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무리가 자기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갑자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지? 저 사람들이 내 관할 안에 있는 사람인데 이러다가 뭔가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뭔가 죄는 확실한데 왜 저 사람이 자꾸 저 사람들이 의식이 되지? 어떻게 저렇게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아닌데. 그래서 빌라도는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놓고 싶었던 거죠. 20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아멘. 빌라도가 지금 예수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놓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또 뭐예요? 소리 질러요. 두 번째 또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를 뭐 하라는 거예요? 없이 하라 했더니 이제는 어디에 못 박으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뭐 무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미 뒤에서 대제사장들이나 이 지도자들이 다 부추겼다는 것을 선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런데 빌라도 입장, 재판관의 입장, 판사의 입장에서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해요.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했지?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았다 못 찾았다? 찾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까지 왔는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죽일 죄가 없는 거예요. 뭐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것과 이 정치적인 이슈가 지금 맞물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공의의 입장,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신성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는 당연히 죽여야죠. 사형입니다. 사형.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모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로 누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뭡니까? 지금 이 원고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리고 원고가 이 피고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근데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빌리는 거요? 이 재판정에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대세로 만드는 거예요. 그 분위기. 왜? 그 빌라도는 그 지금 지역에 지금 어떤 고난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에 로마에서 많이 미움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보고 막 십자가 못 박으러 그러는 거, 이걸 어떻게 하지? 폭동이 일어날 것 같네. 폭동이 일어날 것 같네. 어떻게 하지? 이 대세, 이 흐름. 모든 것은 재판에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미 세 번째까지 무죄 판결, 쉽게 말하면 대법원 판결까지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죽어요. 이게 도대체 뭐 이게? 세 번째까지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요즘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딱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대세라는 생각. 이거 어떻게 하지? 그게 바로 요즘에 이 차별금지법. 교회가 망해가고 이 세상에 믿음이 떨어져가는 그 궁극적인 악한 마귀의 술수.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동성애 합법화, 이 낙태의 합법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살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그냥 죽이는 살인도 있지만 낙태도 살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 국가에서부터 뭐요? 동성결혼, 동성혼의 그 합법화, 그리고 차별금지법, 그게 뭐여서 다 어디서 결정내는 거요? 법원에서 다 판단된 거예요. 거기가 최종 결정인데 이미 유럽에서는 그렇게 판단된 지가 오래됐고 미국에서도 이미 판단이 됐고 또 오세아니아도 판단이 됐고 어디만 남은 거예요? 한국만 남은 거. 그래서 엊그제 말했잖아요. 영국의 그 YM 그 창립자가 한국은 제발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던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재판이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는 것인데 근데 이상하게 교회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 재판에서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유럽의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분위기적 구성을 누가 한 거예요? 아까 마귀가 한 거예요. 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더 극성을 부려서 그래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인권이고 뭐고 이거. 근데 놀라운 것은 사실은 이 인권이라든가 이거 이슈는 이미 몇십 년 지났어요. 너무 오래됐어요. 차별금지법도 한국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우리 아시아권에도 이미 동성애 국가들이 이미 2개나 있고 유럽은 뭐 그냥 다 거의 다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아시아에도 지금 물들고 이렇게 있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고 여기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진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고 절대 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까지 무죄 판결이 나오니까는 이제 더 마지막 말씀인데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폭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거 뭐예요? 지금 나는 재판 결과가 딱 끝났는데 자꾸 이 무리들이 큰 소리로 또 그러네 멈추질 않는 거. 이거 소란 나겠네, 폭동 나겠네. 그러니까 결국 마음이 어디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갑자기 지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정의롭게 해야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딱 조사해 보니까 무죄 판결이 딱 나타났는데 빌라도가 이제 갑자기 두려움이 딱 오고 갑자기 어디로 시선이 가는 거예요? 무리한테 가는 거예요.
지금 유럽의 이 재판 판사들이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인데 갑자기 어디를 세상 문화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세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이거 안 돼. 성경 무시. 알고 봤더니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고 요즘에 교회도 안 나가.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무리를 뭐 하려고?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는 죄인은 놔주고 죄가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넘겨주는 판결이 내리고 이렇게 있죠. 빌라도가 진짜 두려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들도 만족스러웠는데 자꾸 그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가이사한테 이거 반역 아닙니까? 반역 아니에요. 이대로 놔두면 안 되는데 우리 편지 보내요. 편지 보내. 반역자를 가만히 놔둔다고 풀어준다고. 그런데 미움받고 있는 이 빌라도가 뜨끔하죠. 황제한테 고발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빌라도에게는 또 빼고 박도 못해. 그러니까 결국 빌라도니 그들의 요구대로 원하는 대로 또 이제 표현을 정확하게 했죠. 그들의 뭐가 이긴 거예요? 그들의 그냥 목소리가 이겨본 거예요. 주장이 이게 이겨버린 거예요. 재판은 증거에 의해서 따져가면서 해야 되는 그것이 그냥 우하면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게 대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 그들이 구하는 대로 또 그들이 뜻대로 하도록 예수를 뭐 했던 거예요? 넘겨주고 그리고 또 딱 결정도 언도했다고 판결도 딱 내려줘요. 도대체 왜 그래요 도대체? 이 재판장에서 이렇게 그러면 안 되죠. 판사가. 그러면 안 되죠. 재판 거래하면 안 되죠. 뇌물 받으면 안 되죠. 돈 받으면 안 돼요. 재판관이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절대로 재판에서는 이 공의와 정의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라고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너무나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재판관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그 법정에서조차도 그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무죄가 3번이나 선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 이 판사의 타락 때문에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로마에서 또 날치면 안 되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재판의 정의를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저 한 사람 죽으면 되지 내 자리는 여기 있고 백성들 다 이대로 있고 한 사람 죽은 게 낫지. 여러분 이 빌라도가 결국에는 자기가 그 주님 앞에 자기가 재판할 때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겠죠. 그리고 그 재판에 자기의 결정 때문에 무죄였는데 자기가 무죄한 자로 유죄 판결을 내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실 가지고 자기가 신문을 받을 줄은 몰랐겠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섰을 때 얼마나 울겠습니까? 그때 아내도 말했고 여기저기서 지금 힌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 도대체 몇 년 더 한다고 그 자기 자리에서 그 재판석에서 그 정의를 내가 왜곡했던가.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요즘에 세상 법정이 또 교회가 뭐를 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지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버려져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법정에서, 사회에서는. 오직 말씀은 어디에 갇혀 있어요? 교회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설교 용도로. 얼마나 설교 듣고 은혜롭고 좋아요. 나이스. 예배도 좋고 찬양도 좋고 설교도 좋고 와 최고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교회조차도 믿는 사람조차도 자기의 믿음을 숨기고 세상의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고 말씀 밖으로 가고 또 그런 판결이 막 내려지는 것
거기에 뭐예요 또? 교회조차도 말씀을 버릴 뿐만 아니라 말씀에 또 찬동해요. 그것이 잘못인지도 알기도 하면서도 뭐예요?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도 지금 이런 어떤 이슈들이 난리죠. 동성애뿐만 아니라 동성애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지금은 끝물입니다. 끝물. 그래서 마지막 때 세상 법정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지는 기독교 국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지는 이미 몇십 년이 지나버렸어요. 이미 그것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교회조차도 성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어요. 가까이 하잖아요. 누가 요즘에 말씀 읽습니까? 예배드리고 끝이지. 예배드릴 때 성경 펴십시오. 아니 뭐 또 성경 안 펴도 되는 교회도 많아요. 자기 성경 안 가지고 된 사람도 많아요. 어디에? 핸드폰. 딱 잠깐 보고 닫고 일주일 내내 말씀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그게 바로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안 보니까 세상의 대세와 흐름에 대해서 민감하니까 그렇지 괜찮겠네. 아이고 우리 기독교인들 요즘에 청년들 3분의 2가 다 동성혼 다 오케이래 오케이. 왜?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세상의 대세에 왜 그리스도인이 왜 넘어지기 쉬운지 아세요? 일단은 그리스도인들은 약간 선해요. 선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약자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걸로 막 기울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산주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혹해요. 왜요? 다 같이 잘 살고 다 같이 뭐 하고 다 그렇지. 가난한 사람도 또 병사 이런 사람 없어야지. 다 같이 나눠 가져서 잘 살지. 근데 그건 하나의 이념이 의상일 뿐이죠. 그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죠. 잠깐 시도했지만 다 끝났고 이미 그것이 다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결이 됐죠. 알고 봤더니 독재국가. 그리고 그 이념에 빠져있는 나라가 기독교를 파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결국 뭘 반대해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믿지 않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빌라도의 제가 이렇게 법정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제목을 타이틀을 그 옛날의 빌라도처럼 빌라도는 아직 믿지 않았지만 이 세상의 법정 심지어 기독교 국가의 법정조차도 성경을 반하는 반성경적인 그런 법들을 판결을 하고 국회에서 그런 법들을 만들고 또 모든 사건들이 넘어올 때 반성경적인 판단을 누가 해요? 재판부, 사법부에서 해요. 판사들이 해요. 어디에서? 교국 국가에서. 다른 종교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그것이 불법이니까. 그런데 기독교 국가에서는 이 자유 가운데 반성경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리고 이미 한국이 이제 마지막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지막 단계에 이렇게 와 있는 것이죠. 모두가 다 지금은 여기저기 세상 법정도 그렇고 교회조차도 이제 그리스도인조차 성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는 시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빌라도의 재판부를 이렇게 보면서 이 빌라도의 재판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 또 나에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또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이렇게 있을 때 또 어떤 것을 선택하고 판단할 때 과연 나는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합니까? 상황에 따라서 또 상대방의 그 어떤 이익을 따라서 나의 유익을 따라서 합니까?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마지막 제가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이요. 내가 만약에 빌라도의 입장이었다면 나는 과연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석방을 했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빌라도의 자리에 있었으면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석방을 해줬겠습니까? 아니면 유대 지도자들의 그 유대인들의 말을 관할권에 있는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빌라도만을 욕할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과연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지금 오늘날의 많은 교단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 교회 협의에 많은 지도자들이 그 위치에 있는데 과연 그들의 어떤 판단은 과연 성경적인가? 지금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의 어떤 기준은 정말 성경 말씀의 기준하에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사람들의, 아니면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대세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 협의회가, 교회 단체가, 교단장들이, 목사님들이. 그리고 과연 우리 요즘에 이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말씀의 이 절대성을, 이 성경의 절대성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절대성을 이렇게 믿는 건가? 아니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종교 통합처럼 타협적인가? 과연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수한 어떤 믿음, 순수한 이 구원자, 이 절대 믿음, 절대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이 하나님에 대한 유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 우리가 믿고 있는 건가?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이제 우리는 믿어도 세상의 대세는 이 절대주의 사회가 이미 넘어가 버렸어요. 이제는 개인들이 절대주의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은, 이 대세는, 이 문화는 어떤 시대예요? 상대주의 시대입니다. 상대주의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즘 시대예요. 이제 그런 것은 인정되지 않은 시대. 왜? 모두가 평화롭게 하나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절대 진리는, 성경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구원자라는 진리는 내려놔야 돼요. 왜? 그럼 평화가 깨지니까. 이 많은 종교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돼요. 성경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내려놓게 강압적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야지 이 세상이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 될 거니까. 그래서 평화롭고 안정적인 그때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의 어떤 재판은 예수님을 재판했는 것, 이것을 무엇을 보여주냐면 나중에 우리가 재판받을 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재판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다 예수님에게 재판받을 것을 이렇게 예시하시는 것이고, 지금 빌라도는 지금 잘못된 재판을 했어요. 무죄인데 유죄 판결을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책을 펼쳐서 행한 대로 심판하셔요. 그리고 정의대로 하실 것이고 공의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치우침이라는 건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지금 여기서는 빌라도가 재판 판사가 문제인데, 이 세상에서는 판사들이 문제인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의 심판석에서는. 이제는 누구 걱정해야 돼요? 자기 자신 걱정해야 돼요. 판사 걱정이 아니고 대세 이런 것도 없어요. 내 자신이 말했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들추어져서 내가 행한 대로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문제고 내가 문제인 거죠. 과연 나는 이 주님의 앞에 심판석에 섰을 때, 주님이 다 인자됨으로 말 고난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심판을 봤을 때 과연 나는 담대하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나는 정말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고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정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정의롭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올바르게 또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그 올바름의 기준은 뭐다요? 올바름의 기준은 뭐다요?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나의 생각의 올바름이 아니고 내 생각의 올바름을 결정해 주는 것은 뭐여야 된다?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이어야 돼요. 교회의 목사님의 그 기준은 말씀이어야 된다니까요.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나에게 나된 말씀. 세상을 세대게 하는 것은, 세상을 세상되게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아름답게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올바르게 하는 건 말씀이고 정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은 올바라도 판사가 잘못할 수 있고 국회의원이 잘못된 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잘못된 법을 만들 수 있어도 재판 속에 사법부가 올바로 판단하면 사실은 지켜지죠. 그래서 최종으로 중요한 것은 그 판단하는 그 사법부가, 재판부가, 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판사의 타락은 세상의 끝입니다. 끝.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세상이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